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손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거듭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구약의 이 절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구약에 무슨 절기든 오늘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6월절 타령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땡땡이라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거기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6월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특정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6월 했다. 야, 이건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왜 쏘가 넘어갈까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는 것은 어린 양 잡아가 피를 문에 바르는 그 의식 행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런 뜻 아닙니다. 피를 문에 발랐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피 속에 그냥 잠궜다, 그런 뜻입니다. 피로 덮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과정 잘 수료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 아닙니다. 6월한 거 아닙니다. 무슨 성경 공부 과정 수료하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렸다, 이게 6월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 통과한 것으로 6월 했다, 구원받았다,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그 과정을 통과했거든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과정 수료, 그 힘든 시간들 다 참아내고 수료했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겁니다. 나의 그 열심, 나의 그 힘듦과 고난, 나의 그 행함,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니까 좋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행함의 싸움입니다. 그게 내 속에서 싸우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믿음과 행함 공존 안 됩니다.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육체의 소욕이고 믿음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의 현장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삶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행한 것 말고는 안 믿어요. 자기가 행한 것을 믿어요. 자기가 행하지 않았는데 뭔가 결과가 나왔다. 이거 기분 나쁜 거지요. 기도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다. 자기가 기도 안 했는데 옆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요. 왜?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내 기도 노력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어. 나는 이 교회에 아무것도 기도한 것 없고 헌금한 거 없는데 이 교회가 날마다 잘 돼. 부흥돼. 그럼 왠지 소외당하는 느낌 들어요. 기분 나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야 되는데 잘 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희생이 안 들어간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예요. 딱 반대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 희생의 가치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쇳덩어리라는 걸 아니까. 쇳덩어리가 아무리 거룩한 티를 내봐야 거기서 나오는 게 죄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신 죄 없으신 분의 희생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말씀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이 1년에 반드시 세 절기는 지켜야 돼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성경에 있으니까 지켜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경으로부터 책망받을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아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의해서 책망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금도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바가 뭐냐? 그것은요, 자기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 그 율법들은 결국 복음을 위한 그림자 역할을 했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럼 그림자가 뭡니까?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림자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실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 이건 참 우스운 꼴이지요. 복음이 오면 그림자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 다 그림자입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막절에 그 초막이라는 것이 텐트 친다는 거거든요. 텐트 친다. 쉽게 말하면 광야 시절의 그 성막 생활, 그 생활을 추억하는 겁니다. 그 염두에 두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초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거 뭐 성찬식 생각할 수 있겠죠. 성찬식이든 절기든 뭐 초하루, 사람들 첫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안식일조차도 다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절기가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9장 24절 거기에 보면 모세의 그 성막을 직접적으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자가 그럼 아무 의미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체가 없이 그림자만 있을 때에도 뭡니까? 핵심이 그림자 붙잡고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를 미리 앞당겨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이게 구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신 거 그거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미리 앞당겨서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구약에 절기 있다고, 성경에 절기 있잖아,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미 그거 뭐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림자 붙잡고 구약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체를 무시하는 결과가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 이게 왜 구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실체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느냐? 왜 유대인들이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를 못 봤느냐? 왜 못 봤겠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게 들통난 겁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내가 중요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유대교가 종교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내가 대단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는 내가 훌륭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의 틀이죠. 그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우리 초막절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하는 거예요. 곡식 거두은 걸 저장하는 절기, 그게 수장절입니다. 근데 그걸 초막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저장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수장절은 뭘 저장합니까? 당시에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수확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곡식을 어떻게 거두게 됐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땀 흘려 수고했다는 그 자체도 복이지만,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보세요. 하나님 햇빛 안 주고 비 안 내리면 곡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곡식을 저장했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걸 자꾸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거 저장할 수 없어. 누릴 수 없어. 그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저장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저장하는 겁니다.
내 행함을 모아다가 복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내 속에 채우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자, 이게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민수기 29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초막절 지키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텐트 치고 이제 직접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하면서 그 성막 시절을, 광야 성막 시절을 추억하면서 짐승을 잡아요. 제물을 잡아. 순양, 순염소, 숫송아지 3가지 제물을 잡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순양과 순염소는 매일매일 잡는 수량이 똑같아요. 그런데 숫송아지는 일주일 동안 잡는데 매일 그 수량이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순양은요 매일 16마리를 잡아요. 순염소는 매일 한 마리. 그런데 숫송아지는 첫날 13마리를 잡아요. 7월 15일 첫째 날 13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씩 지날 때마다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여러분, 재물을 잡는데 순양, 순염소처럼 동일한 양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숫송아지는 13마리부터 왜 시작하며 왜 일주일 동안 한 마리씩 줄여 나가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재물을 잡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괜히 한 마리씩 줄여 나가는 게 아닙니다. 괜히 13마리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째 날에 한 마리씩 줄여 나가면 7째 날에 몇 마리 잡아요? 7마리 잡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7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 13마리, 7월 16일 12마리, 7월 17일 11마리, 이렇게 해서 7월 21일에 가면 7마리를 잡게 돼 있어요. 7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날 이제 6마리 잡아라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7로 끝나는 거예요. 초막절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기 지킴을 통해서 이 7이라는 숫자, 완성의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완성의 숫자는 7입니다. 7로 모이게 하고 7을 드러내게 하시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완성의 숫자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성의 숫자고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안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로 백성들을 7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마리씩 줄여 나가시면서 7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완성과 하나님의 안식에 자기 백성을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라. 이리 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돼. 이리 모여. 내가 안식하는 여기로 들어와.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게 유일한 백성들이 할 일인데 할 일이 없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를 완성하고 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유일한 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처음 창조 때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례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한 것을 첨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왜? 너는 이미 죄로 깨졌으니까.
죄로 더럽혀졌으니까 더럽혀진 그 상태로는 뭘 해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취급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한 것에는 그냥 들어와. 그냥 누려. 그것도 못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완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을 누리라고 칠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절기예요. 내가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내가 바쳐서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 속으로 우리를 그냥 끌고 와가지고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게 7이라는 숫자로 드러내 보여주는 절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 동안 잡은 숫송아지 총 수량 13마리, 12마리, 11마리, 마지막 7마리 다 합치면 몇 마리? 70마리입니다. 다 합치면 공교롭게도 70마리. 7을 70번 강조한다 그런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7의 완성을 확정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절기를 통해서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하실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창조가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생긴 거잖아요. 인간이 피조물인데 창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 창조, 그것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 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약속이고 이 약속을 드러내는 것들의 핵심이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심심해서 한 마리씩 줄여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소가 부족해서 줄여나가는 거 아닙니다. 7을 70으로 확정하면서 이 모든 약속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고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내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절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주님의 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 이루심 안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까, 확장시킬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최상의 가치 속에 붕덩 빠져 있는데 그 안에서 찢고 뽑고 나는 이렇다, 나는 이리 잘해, 내 잘난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최고의 가치 안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다른 가치를 챙깁니까?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여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불안할 게 없고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너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계속 추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은 하루하루가, 이 성도의 하루하루는요, 날마다 새로움의 연속입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예요. 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계속 내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노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일한 덕분에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사는 거야.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분은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 인간 뭔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게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명분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명분. 그러나 실제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절기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예배드리고 헌금해가지고 막 430년에 걸려서 거대한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11조 드린다고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고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니 그건 무시해? 여기에 못 참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거지 깽깽이 같은 놈이 나타나서 지가 하나님 아들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가 다 했다네? 우리의 행함과 열심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그럼 너 죽으면 되겠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제발 뭘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그냥 던져버리세요. 버리세요. 우리가 지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기도 지키는 건 아니고 절기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동행함으로, 실체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셔서 이 쇳덩어리를 주님 안에 그냥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입니다. 100% 공짜예요. 100%. 지난주에 주중에 카페에 오는 아이들이 이제 날이 좋아지니까 이제 한 사람이 늘어나요. 거기에 이제 오는 여자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제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아이는 얘밖에 없어요. 묻는 애가 없는데 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던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왜 아이스티랑 코코아를 우리한테 공짜로 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도 묻는 애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가 교회 나오라고 공짜로 주는 거야. 이렇게 대답 안 했다는 거 알겠죠? 정답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공짜란다. 이게 정답이에요. 답을 해주도 모를 테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애 보고 웃어줬어요. 웃으니까 이 아이가 내가 답을 듣기도 전에 답을 해요. 지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계속 공짜로 주세요. 지가 묻고 지가 답을 다 했어요. 쭉 공짜입니다. 쭉 공짜. 끝까지 공짜예요. 죽을 때까지 공짜입니다. 이 아이가 다음날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 카페 이제 아이스티 먹으러 정말 처음 온 아이예요. 카페 처음 온 애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 오늘 2잔입니다. 2잔 주세요. 이러면서 그 카페 의자에 앉아가지고 애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여기 오면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네 목마르거나 먹고 싶을 때 여기로 오면 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지금 이 아이가 지 입으로 지가 하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값 없이 주리니.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지. 값을 지불하고 주는 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려고 해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 뭘 해도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해. 그래서 또 다른 복을 받아내려고 해. 값없이 받았다는 걸 왜 못 누립니까? 그 카페 오는 애들처럼 그냥 목사님 아이스티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주는데 오늘날 모든 성도의 신앙의 행위는요, 이 값없이 주심에 대한 감사로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이 값없이 주심에 대한 감사지요. 그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값없이가 담겨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초막절 지키는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두 번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7절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은 절대로 인간 쪽에서 나올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말해요.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만드는 즐거움은 오래 못 갑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성취가 아니면요 안 즐거워요. 7절 지킬 때도 즐거워하라 했고 초막절에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그 즐거워해야 될 근거가 사실은 6월절이에요. 6월절 때문에 7절에도 즐거워하고 초막절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근거가 내가 바치는 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있습니다. 피로 덮어버린 것에 있어요. 그 6월절 절기 마지막인 초막절이 7로 끝나는 거예요. 7로. 그 완성, 모든 절기의 완성, 7절과 초막절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 좀 즐거워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홀로 완성하신 그 완성으로서의 7이 바로 6월절이고 그 6월절이 바로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이 값없이가 온전한 즐거움을 만들어내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공로로 주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미리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절기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그 규칙,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은 값없이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값없이 주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함과 가치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값없이 십자가 지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붕덩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홀이라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박살내 주시고 깨부셔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그 십자가 피 속에 붕덩 잠겨서 하나님의 희생의 가치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
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모든 절기를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창조의 완성을 홀로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